예수님께 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 지금 왜 오셨을까라는 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장 14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곳 갈릴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표현의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신다거나 바닷가를 좀 풍경을 보시기 위해서 지나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사역을 위한 발걸음으로써 지금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어쩌면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음을 재촉하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첫인상의 효과는 크게 난 듯합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니 라고 하시죠. 일하는 모습을 보시고 어부로서 저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들 내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강렬한 그런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오늘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게요. 사람을 택하려고 이 발걸음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나가시다가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택하고자 하는 사람을 보신 순간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만나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해 나가는 그런 기초를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고 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단언컨대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생활하시길 바래요. 아유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렸어요. 보여지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인도했을 것이에요. 나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통해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지 예수님이 내게 직접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 나와 첫 믿음 안에서 접촉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여지는 자가 누구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의 부름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믿음을 갖고 살아오게 되었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게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런지. 왜 부르셨을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든다고 나를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저들이 원하는 제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잘 말하고 있죠. 16절과 17절로 잘 말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고 저들에게 뭐 출중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저들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것마저도요. 어부들의 바람이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래 내가 너희들 청을 들어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마저도 지금 제자된 이들의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필요, 목적,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들을 택하신 필요이자 목적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그 제자 되는 것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셨던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 이것이 우리에게도 할당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인정하시고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어떨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까?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름을 받는 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사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을 낚는 것인지, 그 어부는 진짜 고기 잡는 어부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때 될 수 있는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불러다 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냐고. 무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따라가게 된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나의 지적인 능력,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친분을 쌓았지라고 하는 어떤 관계나 경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따라가는 자 쪽의 입장에서요. 불림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 조건이 안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물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물을 깁는 그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있구나, 저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저들이 나를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처음 본 예수님입니다. 처음 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그 믿음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예요. 혹은 예수님을 통한 그 어떤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내재되어 있겠느냐? 아니에요. 그런 건 전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어부들에게 무언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있어야 된다면, 이제부터 있어야 할 것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따라가야지 라고 하는 결단, 따라가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그 확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잘만 따라가다 보면 이분이 누구인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성을 겸비하게 될 것이에요. 왜요?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지성을 겸비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스승으로서 알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구주로서 예수님을 대한 그런 믿음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감에 따라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구절이 시몬과 안드레의 당시 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버려두고, 버리다. 이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원문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평생을 그물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땅에 버렸어요. 내려놓았어요. 나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잠시 잠깐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멈춘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고기를 잡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무언가 저들 가운데 강한 확신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일궈오는 그 고기 잡는 그 그물, 그것을 땅에 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이제 할 의무가 아닌 것이야. 나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인가를 따라야 되는 것이야. 이런 마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와 탄식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어줍지 않게 자기 식대로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사무엘상 13장 6절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청하여서 왕이 될 자를 찾으려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6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해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1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네 아들들을 다 청하여라. 내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왕이 될 자를 뽑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새가 한 건 무엇입니까? 막내 아들은 양치는 데서 그냥 내버려 두고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그래도 왕이 될 만한 훌륭한 녀석들을 데려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을 곧이곧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식대로 자기 안에서 해석해서 그 일을 하고 만 것인 거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건 오히려 불순종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믿음이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내게는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뭔가 충성을 다할 그런 의무도 없는 것 아닐까요? 아는 것도 내가 20년, 30년 했다 하지만 배운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염려들입니다. 우리의 걱정입니다. 사실 되죠. 사실 이런 마음 들기도 하죠. 괜히 내가 섣불리 나서서 부족한 나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는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사양하고 또 사양하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 쪽에서의 염려일 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그 어떤 것도 설정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기만 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급하다. 누가 더 급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청하였을 때 그 하는 일을 봤을 때 좀 어설프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100% 그에게 맡겨두지 아니하고 99% 내가 그가 함께하면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애쓰지 않던가요? 요리라든가 청소라든가 무엇이든지 다 그렇지 않던가요? 누군가를 초보자를 쓰게 됐을 경우.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초보자다라고 싶으시면 예수님께서 더 급하신 거죠.
염려가 크면 예수님이 더 염려가 크신 것이.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당하게 빚으셔서 쓰실 시기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쓰실 것이. 사도 바울 이런 이야기를 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훌륭한 모습을 갖고 계시지만 또 시간이 지나 마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 따르거나 믿을 때 그 수준이겠습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향후 10년 후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했던 그 모습과 동일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봐요. 통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사회 초년생들이 겪었던 그 시기의 그 일을 10년과 20년 후에 똑같이 겪는 자들이 누가 있던가요? 그 일을 하면서 숙련되고 좋아지고 또 기술력이 뛰어나져서 오히려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런 주의에 있지 않던 거예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잘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잘 따라갔다라면 확실히 변화됐을 것인데 마치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새와 같이 내 식대로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따라갔다던가 그런 것들이 접목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이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변화는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제자로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첫째 항목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베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보여줬던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금을 깁는 일을 온전히 버리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그들의 생애에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것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쫓는 데 있어서 본문을 좇아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족들 버려야 하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얻게 한 우리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라고 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모두 버려라. 네 직장을 버려라. 네 가족을 버려라. 그리고 나만 쫓아와라.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예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동일하게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윤을 찾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족을 구성하고 가정원으로서 생활을 하지만 그런 보편적인 다른 이들과 다른 모습을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장 일을 하고 사업을 하지만 내 직장 일에 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갖고 생활을 해 나간다면 생활 방식,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겠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일반인들과 달리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재충전을 위해서 하루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을 것이죠. 모든 이윤을 받아서 내 것으로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가족들을 위해 쓸 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선대할 수 있는 그런 이윤을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저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버려야 된다고 해서 진짜 버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의 삶의 중요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반드시 일궈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 옛날 정말 육체를 입은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과 매일 같이 지내면 됐을 것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시고 동행하는, 따라가는 삶을 찾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뻔하다, 너무 구태의연하다 라고 여기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길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뻔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우리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죠. 허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해서 아 그랬구나 라는 것 말고요. 눈으로 보고 머리로 기억되고 가슴에 와닿았다면 그것 하나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묵상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렇게 놀이공원 같은 데 갔는데 네 자식이 저기 있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이를 막 이렇게 분주하게 찾을 때. 그리고 진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 아이가 있을 때 이제 내 아이가 있네, 나랑 닮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분명히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말씀의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그 말씀의 유전자를 받아서 우리가 실천하는 능력들을 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잘 기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룩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영적인 힘은요, 어디까지나 주님을 닮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어떤 번역본을 보면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대목을요, 사람들의 물고기라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내가 사람을 낚는 것을 내가 어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람들의 물고기라면요, 역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잡혀 먹혀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두 가지 일런지도 모르겠죠.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낚이게 되는 먹잇감도 내가 되어야 될 수 있는 존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너는 쓰임을 받아라. 네가 낚아내든지 아니면 너한테 낚여서 복음을 받는 자가 되든지 우리에게 이런 좀 두 가지 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참 힘듦이 있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하튼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인생 삶이고 중요한 생활이지만 우선순위, 구별됨을 항상 정하여서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 잘 들으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넣는 어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가 뭔가 가득하게 풍성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염려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것 말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으니 잘 따라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초년병이든 믿음의 연차가 깊은 모든 분들이든 간에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잘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을 낚는 것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같이 죽는 사람들의 물고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편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폭넓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